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천미 예수님, 현대 교회의 기근을 느끼고 계신가요? 한국 땅만큼 잘 사는 나라가 잘 없죠. 이제 우리 선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기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원래 풍요해지는 만큼 마음이 공허해지는 법입니다. 사람이 부에 치중하는 만큼, 가진 것이 많은 만큼 소진되는 정신적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를 거기에 다 갖다 쓰거든요. 그러면서 거꾸로 내면이 공허해집니다. 수도 없이 그 수많은 SNS와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을 젊은 사람들이 하면서 나는 왜 얘처럼 못 살지? 그러니 그냥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신의 내면을 다져나가면 충분히 만족스럽고 기쁜 삶을 자기 스스로 공허하고 텅 비게 만드는 거죠. 물론 우리 어르신들은 SNS, 인스타 하지도 않겠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서로들을 비교해 가면서 다른 사람의 삶에 나의 삶을 갖다 대면서 나는 왜 저렇게 세속적으로 성공해 보이는 삶을 못 살까 하면 영적으로 기근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면 그 기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요셉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가 본질이 아니라 이미 시작부터 이제 쭉 이어져 오는 이야기죠. 요셉 이야기 다들 아시죠? 옛날 아주 먼 옛날 요셉이라는 인물이 살고 있었어요. 헌데 그 요셉은 너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나머지 형제들한테 내치임을 당했지 뭡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시기가 가득 차가지고 그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는 이방 민족에게 팔아버렸어요. 하느님의 신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그 요셉을 아주 부유한 나라의 재상으로 만들었지 뭡니까? 때마침 기근이 찾아왔고 이 형제들이 이제 아주 낮은 자세로 설마 자기 눈앞에 있는 이가 자신이 옛날에 그 죽이려고 하고 갖다 내버린 동생이라고는 생각도 못하면서 그 앞에 다가와서 음식을 달라 하고 사정을 하는 통에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 예?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요셉 앞에 이제 형제들이 왔죠. 어쩝니까? 구걸을 해야죠. 요셉은 형들을 보자 알아볼 수밖에 없죠. 예. 요셉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성장세를 거치고 또 외관도 달라져 있고 그리고 형제들이 아예 상상을 못하는 거죠. 설마 요셉이 이어서 있겠나? 나중에 이렇게 될 겁니다. 설마 우리가 그냥 앞에 가갖고 그냥 빵 쪼가리로 먹던 예수님이 정말 온 세상의 임금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다는 것을 과연 우리가 지금 인지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땡기만 오고 아예 말고 또 수틀림만 냉담하고 그게 사는 기라. 예수님 필요하면 쓰는 기고 없으면 마는 기고 예? 오늘도 어떤 한 분이 이제 차를 딱 떼놓고 이제 성당에 차만 맨날 대는 분이에요. 예, 한두 번 된 게 아닙니다. 제 차하고 똑같아가지고 늘 유심히 보거든요. 소나타. 예. 그래, 오늘은 말을 걸었어. 형제님, 반갑습니다. 성당 안 댕기시지요? 예? 아이고, 성당에 주차만 하지 말고 성당도 나와서 가 있겠네. 당장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예, 나갈게요. 뭐겠어요? 거짓말이죠.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너무나 쉽게 내뱉는 거예요.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모르죠.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90%의 확률로 안 나옵니다. 아니, 99%입니다. 그냥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지금 이 형제들이 그렇습니다.
이 형제들은 자기 자신들을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일단 다시 돌아와서 요셉이 한 말 중에 하나를 일단 집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매몰차게 말하면서 묻습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이런 유사한 질문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이 너 어디 있느냐?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시렵니까?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자, 요셉은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요셉이 모르겠습니까? 이미 알아봤잖아요. 자기 형제들인 줄 압니다. 그럼 어디 출신이에요? 히브리 민족이고 가나안 출신이에요. 목자들 출신이라고요. 안단 말이에요. 빠삭하게 압니다. 저 아버지 누군지, 아들 몇 명 있는지. 그래서 어느 지방 출신이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당에 나와서 겪게 되는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도 지금의 우리의 외적인 여지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돈이 얼마나 많나, 뭘 할 수 있나, 이런 걸 묻자는 게 아니에요. 내밀한 영적인 의미가 담긴 질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몰라서 물었을 것 같아요? 아니죠. 하느님의 손길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불교적인 표현으로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지금 제 눈에는 여러분들의 내면의 생각이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은 여러분의 내면의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지금 묻는 건 어떤 마음의 근거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그들이 되생각해 보게끔 묻는 겁니다. 어디서 왔느냐? 성당을 나오는 데 있어서 다양한 출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거듭 이야기하지만 지역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멍리, 보암리, 용봉, 이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성당을 나오는 여러 가지 출발점. 첫째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려는 구원을 갈망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마른 사람이고 그 목마름에 합당한 음식을 얻으려고 나오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들은 나올 때마다 배부를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먹고 마시니까요. 그렇겠죠? 목마른 사람한테 뭐 줘야 돼요? 물 줘야 되잖아. 근데 물 주는 곳에 목마른 사람이 가면 배를 채우는 겁니다. 참 목마름 얘기하니까 군대 생각나네. 그죠? 훈련병 때 그 물 한 모금, 그 소중한 물 한 모금, 그죠? 땀 뻘뻘 흘리면서 이 땡빛에 막 이 제식 훈련 받고 그 하는데 뜨신 물이라도, 군대에서는 뜨신 물을 주거든요. 이 사람 환장하겠더라고. 근데 그 물이라도 얼마나 맛있던동. 그 와중에 아침에 시원한 그 서울우유 차갑게 식힌 거 그거 하나라도 주면 그게 얼마나 맛있던동. 그런 건 목마름을 겪어본 사람이라야 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목말라 봐야 영혼을 채워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갈증이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본당에는 목마른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채우고 싶은 욕구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 암만 성경 강의를 해도 잘 안 와. 왜? 목마르지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성주에 유명한 가수가 왔다 아마 길을 쓰고라도 그 얼굴 한번 보려고 갈 거예요. 구원을 찾아서 나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목적으로 성당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요셉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정직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할 건 아니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은 헌신적이고 책임감이 있으며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현세적인 감각 말고 돈 버는 감각, 누구한테 어떻게 하면 칭찬 들을까 하는 그런 현세적이고 약삭빠른 감각이 아닌 초월적인 감각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이 어떤 데 만족하실까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자, 하지만 다른 목적으로 성당에 나오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월성이 하나도 없이 인간적인 목적,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의 어떤 선한 목적을 두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주로는 관계 안에서 만족감을 얻으려는 사람들이죠. 성당에 나와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친교, 유대관계, 그러니까 이제 굳이 성당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다른 것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었더라면 오히려 거기를 더 잘 갈 사람들입니다. 뭐 자기가 하는 취미 모임이나 성당 모임이나 저울 위에 올려놓고 보면 삐까삐까예요. 근데 이제 이 초전이라는 동네의 특성이 있죠. 오랫동안 해온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이 성당에서의 인간관계가 약간 더 무거울 수밖에 없는 정도일 뿐입니다. 이들은 인간관계성의 무게감을 따져서 나에게 뭐가 더 소중한가를 지금 무게감을 재고 있지, 초월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드린 원래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뭔가 이 다른 목적이 생기면 이 무게감이 바뀌는 겁니다. 이거 얼마든지 안 나와도 나 딴 데서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흔히 1차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친절하고 다정한 외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면 속에 하느님을 향한 신앙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곳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힘든 일이 자신에게 부과되는 것 같으면 그들은 쉽게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사람 좋다는 이야기 듣고 칭찬받으면 좋은 일이라서 성당에 오는데, 뭔가 성당이 초월적인 면 안에서 나에게 신앙적인 헌신을 요구하기 시작할 때는 나 그런 거 싫다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점점 더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아예 그냥 작정하고 탐욕스러운 목적으로 성당을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거철의 정치꾼들. 이 사람들이 먼 놈 신앙이 있을 것이며 먼 놈 인간적 신의가 있겠습니까? 앞에선 헤헤거리다가 자신하고 수틀리면 등에서 칼 꽂을 사람들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인간 부류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 때문에 그들을 마치 빛나는 사람처럼 보고 있죠.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위험한 인간이란 말입니다. 또 그뿐이 아니죠. 성당 안에서 다단계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들, 물건들을 이 성당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팔아제끼려고 하는 거죠.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단 말입니다. 욕심이 우선, 세속적 이득이 우선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은 성당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장사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요셉은 형제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아버지가 전달하려는 소식을 형제들에게 전하러 간 것 뿐이에요. 근데 형제들은 시기심 때문에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구덩이에 쳐넣어 버렸죠. 그리고 이방민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자기에게 구걸하러 온 그들을 자신의 곡식을, 여기서 말하는 곡식이라는 것은 영적인 여러 가지 가치로운 것들이죠. 영혼을 살찌우는 것들.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겁니다. 식별되지 않은 이들에게 자신의 소중한 곡식을 낭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별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적어도 그들이 회개했다는 증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내면이 확인되는 과정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묻는 거죠. 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셉의 요구는 이어집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자, 너희가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만 감옥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굶고 있는 너희 집 식구들을 위하여 곡식을 가져가라. 그리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러면 너희 말이 참되다는 것이 밝혀지고 너희는 죽음을 면할 것이고 또 기근을 해결하기 위한 곡식도 얼마든지 얻어갈 것이다. 자, 이렇게 읽어드린 요 파트를 이제 하나씩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요셉은 형제들이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겪은 일이죠. 어디 뭐 딴 데서 주워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그 주체입니다. 악의 피해자죠. 그래서 그들이 정직하다면 자신의 어둠과 죄악의 행실을 솔직하게 뉘우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때 요셉은 기꺼이 그들을 다시 품어 안을 겁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도 그렇잖아요.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하고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말을 듣지 않더니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근데 아직 그걸 갖고 완전히 뉘우쳤다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라서 이후에 사건이 계속 이어집니다. 재밌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성경 잘 안 읽으시죠? 근데 창세기 의외로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예. 이제 그 사람들은 요셉과 자기 사이에 통역관이 있으니까 저 사람 이집트 사람이고 이집트 고관이니까 우리 민족이 하는 말 못 알아들을 거야 하고 그 앞에서 주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얘기를 듣고는 또 가슴이 아파서 들어가서 우는 겁니다. 예. 자, 너희가 정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회개해야 한다. 악인이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방향성 자체를 하느님께 돌리면 그 길이 열리고 마음의 통로가 생기고 정직성이 확보되는 거죠. 우리는 정직함을 회복해야 돼요. 짐짓 의로운 척 거짓된 삶에 머물러 있지 말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느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조건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 들어갑시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만 감옥에 남아있어라. 요셉은 형제들 모두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한 사람만 빼주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잡아다가 넣고 나머지를 오히려 자유롭게 둡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세속의 재화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 것도 나요. 너희에게 기술을 준 것도 나고 자연계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준 것도 나니 너희에게 귀속된 모든 것이 사실상 내 것이고 나는 그것을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느님은 기껏해야 여러분들이 낼 만한 정성들을 내도록 합니다. 개신교는 11조를 내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지 않죠. 우리는 더 구두셉니다. 그죠? 예? 근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아서 하느님의 원래 몫을 돌려드려야 돼요. 그게 굳이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정성, 노력, 성당에 나오는데도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일부를 요구하십니다. 신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무겁고 힘든 짐을 진 자들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세속은 너희에게 미친 듯한 짐을 지울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나에게 자발적으로 다가와서 내가 너희에게 선물하는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면 오히려 세속이 가하는 그 멍에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세속의 멍에는 최종적으로 죽음이죠. 날고 긴다 한들,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권력을 쥔다 한들, 제가 앞서 주일미사 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죽음이 마구 달려오는 겁니다. 잡아먹으려고. 그러니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하지만 진짜 신앙인들은 어때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죽음과 더불어 오는 고통을 약간 힘겨워할 뿐. 죽음은 오히려 나를 마침내 해방시켜주는 친구죠. 친구야 이런 노래 있는데. 자, 그래서 하느님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들 가운데 일부를 당신에게 맡기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하느님이 그걸
필요로 해서 그러라고 할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삶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내면에 들어있는 것들을 식별하라는 거죠. 하느님이 뭐가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하지. 교회 불 켜고 뭐 이런 거 에어컨 켜고 뭐 물 쓰고 벤소 저거 물 쓰고 이래 하려면 그래 교회가 필요한 거지. 하느님은 사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예? 사제가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리고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우리가 무슨 이익 집단도 아니고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렇게 변질되어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교회도 정신을 똑띠 차리고 살아야지. 근데 그마저도 우리는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느님은 마침내 나중에 가면 그래요. 시메온을 잡아놓거든요. 둘째 시메온을 잡아놔요. 그리고는 그들이 나중에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돌려줘. 그리고 다시 돌려받는 만남은 어때요? 더 기쁘고 활기차겠죠. 갇혀 있었다고 생각했던 이들을 다시 만날 테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의 저의 젊음과 저의 이 혼자됨, 독신의 생활을 사실상 하느님께 봉헌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느님이 나중에 그걸 안 돌려주실까요? 100배로 돌려주실 겁니다. 지금의 이 삶 자체는 빡시죠. 강론 쉬고 빨리 하고 청소하려고 하면 좀 닌데 괜찮단 말이에요. 왜? 나중에 돌려받을 것이 늘어날 것이니까.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일하면서 바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하는 사람에게 밥을 얻어먹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마저도 나 스스로 해결하고 일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상급을 하느님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같은 마인드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부를 하느님께 헌신하는 것, 11조를 바치는 것. 자, 여기서 항상 11조를 얘기하면 개신교 목사님들이 엄청 이 부분을 금전적으로만 자꾸 강조를 하고 재물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그런데 11조라는 건 우리의 모든 것이 11조가 됩니다. 우리의 시간, 노력, 정성, 마음의 헌신, 묵상, 성경을 읽는 시간, 뭐 이런 모든 것들 안에서 11조를 바쳐야 돼요. 돈만이 아니고, 물론 돈도 필요하면 바쳐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말씀을 해설하고 유지되는 교회 안에서 필요한 영적 활동을 하겠죠.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11조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만 감옥에 남아있고가 의미하는 겁니다. 조금만 바쳐라. 그러면 너희에게 더한 기쁨을 선물하겠다. 자, 이제 마지막, 아직 2개 남았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느냐? 굶고 있는 너희 집 식구들을 위해서 곡식을 가져가라.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 역시 하나의 명령입니다. 하고 싶으면 그래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너희는 여기 있는 곡식을 그리로 옮겨가라. 자, 하느님께 하나를 맡기고 그럼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버리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나머지는 내가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선을 실행하는 데 써야 한다는 거죠. 이웃 사랑을 위해서. 또 신앙인으로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강론들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착각하시는 겁니까? 아이고 오늘 말씀 잘 들었다. 집에 가 까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인물, 썩는 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렇게 듣고 내가 이해하게 된 말씀을 내 주변에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나눔이라고 한다고 해서 신부님이 들은 거를 막 적어가지고 막 외워가지고 막 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에게 신앙을 전달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가장 여러분들은 평신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혼인성소를 사시는 분들이고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겠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부는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전달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좀 용서해주고 서로 참아주고 또 필요하다면 나의 사랑을 선물해주기도 하고 상대가 주려는 걸 기쁘게 받아주기도 하고 싫어도 그래요. 농담하고 싶은데 참습니다. 자, 그렇게 서로 돌보는 의무를 이행하라. 이게 그냥 마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나머지는 굶고 있는 너희 집 식구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주는 곡식을 가져서 전달하는 그 사명을 다하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막내 아우, 누구예요? 베냐민이라는 인물입니다. 야곱은 레아 빡시게 이래가지고 이제 라헬을 얻겠다 싶었는데 이 장인 어른이 사기쳤죠. 레아를 떡 마누라로 족붙는 겁니다. 첫날 밤에. 그리고는 또 7년을 일해가지고 이제 라헬을 겨우 얻은 거예요. 레아 밑에서는 또 아들도 잘 나와 쑥쑥쑥쑥쑥 나는 겁니다. 그놈의 아들들이 요셉을 이제 갖다 집어 넣은 거지, 구덩이에. 그놈의 아들들하고 여인들의 몸종에서 난 아들들이 단합해가지고 악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이제 라헬의 아들은 딱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요셉이고 한 명은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은 막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한 반에 나이가 제일 어린 친구를 베냐민이라는 별칭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반의 반장은 데카누스라고 합니다. 데카라는 말은 10이라는 뜻이거든요. 10장이라는 뜻이에요. 10장. 우리 노가다 10장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의 그 로마 병사의 수장은 뭐라고 부릅니까? 백인의 대장이라 해서 백인 대장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 베냐민은 막내라는 뜻입니다. 이 베냐민이 의미하는 것은 야곱이라는 이 인물에게 있어서 나머지 아들들은 자신의 생활력을 지탱하는 수단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성성을 담당하고 베냐민은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살도 뼈도 잘난 인물도 달란트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얼마든지 내어주실 수 있고 선물해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죠. 내일 복음이 그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느님이 원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베냐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의지, 그거 하나만, 막내, 제일 막내, 내 의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하느님은 이 베냐민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걸 하느님한테 미친 듯이 갖다 바치고 있는 거죠. 하느님이 원하지도 않는 것들을. 나는 너희가 바치는 황소제물은 이제 냄새가 물렸다. 좀 고막 찢어라, 고막 굽어라. 그 기름 냄새는 이제 역겨워 죽겠다. 그런 게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의 가장 근원 속에 존재하는 영혼이 나의 몫이 되기를 원한다. 그들이 이렇게 그대로 이행을 한다면 그들의 말이 참되다는 것이 밝혀질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한다 해서 무슨 외적인 틀을 잔뜩 뭐 판공 때 판공 보고 뭐 주일 미사 꼬박꼬박 나오고 뭐 이런 걸로 해서 열성을 보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분 앞에 갖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영혼이에요. 근데 그 영혼은 오히려 세상에 저당 잡혀놓고 머릿속에 그죠? 몸은 어디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 머릿속에는 늘 돈 걱정, 무슨 걱정, 세속 걱정, 정치 걱정 그러면 안 된다고. 영혼을 하느님께 바치고 나머지 것들은 세상에 좀 발 담그고 있어도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들을 떨어버리고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그들의 말이 참되다는 것이 이런 일련의 과정들, 요셉이 형제들에게 요구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영적으로 해석해드린 그 내용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마침내 너희 말이 참되다는 것이 밝혀지고 너희는 죽음을 면할 것이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